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제자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네이버 어학사전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1번,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2번,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놀랍게도 제자를 검색하니 2번 뜻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저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에 고쳐주셨을 뿐 거기서 다른 기적은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챙기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 가지 말라. 신발만 신고 옷도 2벌씩 가져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잘생긴 사람의 대명사 원빈을 아시나요? 예전에 원빈이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빈은 고등학교 시절까지 자신이 잘생긴 줄 모르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빈은 가정에서 잘생겼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생겼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자랐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그 외모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자랐던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고향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 사람들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니 사람의 지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말씀에는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모님도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형제들도 잘 알고 있고 그저 동네 이웃이라 생각되기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 형이 어려서부터 봤던 동네 꼬마가 또는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메시아가 된다니 믿어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와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 우주적으로 볼 때 너무나 작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생각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도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외면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도 고향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것이기에 당연하게 생각하며 순종하지 않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경험과 이성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판단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서 경험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네이버 어학사전이 알려준 제자의 뜻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결국은 그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챙기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시며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믿지 않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귀신을 쫓아보내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냅니다. 마치 예수님 자신이 어둠 가운데 참 빛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던 우리에게 오셔서 참 생명을 회복해 주신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나 옷을 담을 배낭도 없이 떠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거지꼴과 같이 가장 무시받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일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두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찾아가 그를 맞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며 배낭 하나 챙기지 않으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까지 동참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참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우리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그 삶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닮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